해탈은 호급을 일으키는 어떤 행위에서가 아니라 행위에서도 적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저쪽 문을 양쪽으로 닫아버리면 어떨까? 저쪽 햇빛 비치는 게 굉장히 눈에 반사가 되네. 눈을 닫지. 해탈의 반대말이 구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했다라는 얘기는 모든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무애 그래요. 하나도 뭐 어디에 걸림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 걸림이 없다는 얘기를 갖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멋대로 하는 것을 갖다 걸림이 없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부 다 걸림이 있어. 왜냐하면 전부 자기 욕심을 행하는데 함부로 하니까 멋대로 하니까 그건 걸림이 있음이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해탈 여기 호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예요. 혹이라는 것은 혹 자체는 뭐냐면 그냥 미혹하다라는 뜻이에요. 미혹한 것은 뭐냐면 탐진치 삼독심을 갖고 있는 것을 미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으로서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미혹한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그런 인과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탈을 얻는 데는 탐진치 삼독심으로서는 절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번뇌로서 번뇌를 없애지는 못한다. 번뇌로서는 번뇌가 사라지질 않는다. 없애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번뇌로서 번뇌를 못 없앤다는 것은 생각으로서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생각들이 전부 다가 중생이 일으키는 생각은 전부 다 혹심인데 욕망으로 나오는 탐진치 삼독심으로 나오는 생각들인데 그게 예리하게 갈아서 마치 칼날처럼 맨도칼처럼 갈은 지식이 됐다. 그냥 맨도칼처럼 아주 날카로운 지식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건 날카로울 뿐이지 번뇌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번뇌가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아주 눈치가 빨라서 예민하게 얘기할 뿐이지 실제 철학자가 번뇌가 떨어진 경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막 뭘 듣고서 아이고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그걸 이해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죽을 무렵이나 이럴 때 가서 실제로 자기 죽음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고통이 일어날 때는 이게 자살한다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단 말이야. 이제 이 절에 다니면서 복이나 빌고 다니는 요런 부류들은 그냥 죽을 때 혼미해져 버려. 죽기 한 3, 4년 전부터 혼미해져 버려. 아무것도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 안 줘. 그냥 복이나 약간 빌고 다니고 그저 뭐 오락가락 하는 그런 것들은 복 비는 그것은 살아있을 때도 그게 금방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빌었던 그렇게 되기를 빌어서
복이 되기를 빌었던 것들이 그게 불과 뭐 1, 20년 뭐 이 사이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험하게서 사라지면 그러면 절에 안 다니거나 그렇게 이제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번뇌로서는 번뇌를 사라지게 할 수 없고, 탐진치 삼독심으로 일으킨 미혹심을 가지고서는 전혀 자기 인과를 갖다 극복할 수가 없는 상이라. 그래서 이제 이 해탈이라는 것은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인데, 번뇌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인데, 구속은 왜 되느냐? 전부 다 자기 욕심을 내서 자기 욕심의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내가 구속되지는 거란 말이야. 저 욕망의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전부 다 구속되지는 것이라더니. 그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 취직됐다고 참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따져놓고 뭐 그 집에 머슴살이 들어간 거거든. 뭐로? 돈 벌로. 뭐 머슴살이가 뭐 요즘에 돈으로 나오니까 월급 그렇게 해서 나오지만 연봉 그렇게 해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옛날에 뭐 머슴이 세경 받는 거고 뭐가 다르겠느냐 말이야. 세경은 더 연봉이었어. 1년에 한 번 주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추수해가지고 뭐 상무섬 나락 7가마 뭐 이렇게 주었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욕심이 강하면 돈에 구속되고 몸의 애착이 강하면 몸에 구속되고 명예의 구속이 욕심이 강하면 명예에 구속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욕심들이 금방금방 나를 구속시키고 그걸 갖다 인과에 무리한 인과를 갖다가 범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인신이 구속되죠.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자유롭지를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는 정말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게 진행되는 그 과정들이기 때문에 종교도 이게 그 자본주의의 황금 만능에 이게 젖어가지고 실제로 하나도 자유를 그 해탈을 갖다 구하는 놈들이 없다고. 돈을 구하고 전부 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명예를 높이고 자기 권력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종교를 이용했을 뿐이지 실제 어느 한 놈 제대로 그런 걸 벗어나서 내가 해탈을 구해겠다는 놈들이 별로 없다니까. 이게 승속을 막론하고 뭐 종파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냥 교회나 절 크기 짓기 또는 무슨 뭐 차 경쟁, 돈 경쟁, 권력 경쟁, 집단 경쟁 이런 거 전부 다 하고서 근데 그거는 해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스스로를 갖다 수갑을 채우는 일들이지. 그래서 이제 호급을 일으키는 어떤 것을 가지고선 적정, 이게 적정이라는 게 고유할 적자, 정밀할 정자니까 이게 뭐냐면 번뇌가 없는 상태를 갖다 이르는 길은 없다. 근데 번뇌 없는 상태가 이게 행복이고,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낀단 말이야. 이건 뭐 정신분석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고통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불행이라 그러고, 그 불행을 갖다가, 없애지 않고서는 행복이라는 게 올 것이 없습니다. 그건 잡을 필요 없어. 강구야, 그거 잡을 필요. 아니, 그 잡을 필요 없어. 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적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생류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을 버리는 행위들을 갖다 수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 속까지 욕심을 전부 다 버리는 것을 갖다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욕심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부 다 나중에 혼미해져 가지고 그냥 흘리버리 해가지고 뭐 이제 죽을 무렵 돼서 그냥 치매가 와가지고 뭐가 뭔지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거나 안 그러면 치매가 안 와도 이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고, 두렵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멍해져가지고, 눈빛이 가버리고, 이제 이 정신작용이 또렷하지도 못하고, 뭐라 그러면,
이러고만 다니고 정신을 놔버린다고. 그게 혼미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헛소리로 막 하기 시작해. 헛소리도 하고, 그때는 막 신경질도 내고, 이제 막 그냥, 신경질 내다가 바지에 오줌 놓은 줄도 모르고, 이제, 오줌도 찔끔찔끔 싸고, 이제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본질적인 문제로 부딪혀 들어가서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내 삶을 갖다 내 스스로, 영위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질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제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현상적인 일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뭐가, 어디 가니까 얼마가 싸고, 거기 가세, 어쩌고저쩌고, 또 무슨 머리를 하면 어쩌고저쩌고, 제발 그런, 정말 시잘데기 없고, 죽을 무렵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 이제 그만하란 말이고. 정말 안 돼, 그거. 특히 여자들 쪼자는 짓들 좀 그만해. 돛닦는데 전부 다 자기 돼.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돼.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이야. 번뇌로서는 적정, 탐진치 삼독으로서는 그냥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탐진치 삼독으로서는 그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서도 행복을 갖다가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야. 행복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생류가 살아있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제2시에 편안히 머무르지 못하면 대응을 수행하는 등의 연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이게 제2시 죽은 뒤에 다음 생을 환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무렵하고 늙어가는 무렵하고 죽어가는 무렵 터미널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죽기 직전에 터미널 상태가 됐을 때는 이거는 이제 마치 뭐가냐고 그냥 나중에 심하게 집착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황당하게 정신을 놔버려서 마치 무슨 환각제를 먹은 것처럼 되어버린다고. 환각제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골머리가 이제 정말 아픈 거죠. 그 이제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그 연으로서 수행하는 그 수행의 원인과 수행의 조건을 갖다 자꾸 만들어 나가지 않고, 내가 이런 그 집착과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세속의 험한 것들에 자꾸 집착을 해서 거기에만 몰두해서 인생을 한 생을 끝내버리고 나면 이게 이제 실제적인 자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썩은 나무 덩어리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자 살자 연부를 하고 죽자 살자 참회를 하고 죽자 살자 수행을 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 이제 스스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스스로 놀래지 않고 허망해하지 않고 정신 혼미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거 없이 지금 그 여러 각종 것에 위안받고, 통장에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위안받고, 또 내가 아직 그래도 아직 몸이 움직일 수 있고, 아직 몸이 따뜻하니 거기에 위안받고, 무슨 자식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데 위안받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어느 날 자기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혼자이면서 자기 혼자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때는 이미 다 날라버리고 없는 거야. 전부 다 막 허망하고 막 그냥 혼미해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야.
그런 까닭에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해탈의 허물이 된다. 해탈의 허물은 아니에요. 해탈은 허물이 이제 없으니까, 해탈을 이루는데 전부 다 그게 허물이 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수행 정진 안 하면 해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결국 수행 정진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욕심 놔버리는 것인데, 욕심 놔버리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서 능사를 삼는단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서 능사를 삼기 때문에 그걸 놓으라 그러면 참 진짜 설득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와 똑같아요. 아파트 난간에, 한 5층, 6층 되는 아파트 난간에 그냥 매달려 버렸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밑에 경찰이 와가지고 전부 다 밑에 매트 다 깔아놓고 손 놓으면 이제 괜찮다고 손 놓으라 그래도 못 놔. 근데 사실은 그 욕심이라는 것을 놨을 때 이제 사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욕심을 놓지를 못해. 놓으면 죽는 줄 알아서. 전부 다 그걸 위자가지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집의 보배로 삼았기 때문에. 전부 다 허망한 가신들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놓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 욕심을 놓지를 못하니까 계속 절에 와서 욕심을 놔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출가자가 욕심 놓으려고 출가한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와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신도들 앞에서 돈 나오는 돈 장사만 하고 앉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그냥 미해져가지고, 앞에 리더 해준다는 사람은 또 미해져 있고, 따라가는 사람도 미해져 있고, 그러면 이제 같이 동타지옥이라고. 같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도 이런 걸 갖다 자각을 잘 못하고, 자꾸 헛소리하고 헛짓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노력하지 않으면 해탈은 오지 않는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건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조그마한 콩나물을 하나 길러 먹어도 콩나물을 하나 길러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대해탈을 구하면서 애쓰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오겠는가 그 말이지. 안 된다 그러는 거. 그러므로 대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미래로 입퇴상속하게 될 때는 대응을 일으킨 힘으로써 입퇴상속을 멈출 수 있다. 뭐냐면 대치법으로서 대치법을 일으키지 않고서 끄덕끄덕 윤회를 하게, 트랜스파로 윤회를 하게 될 경우, 육도 윤회를 하게, 그러니까 태로 태어나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태어나서 다음 세상을 윤회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윤회하지 않고 스톱시킬, 윤회하는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탐욕심 때문에, 탐욕심을 반복한 업들 때문에 더 낮은 단계의 생명을 받고 더 높은 단계의 생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 이제 선업을 닦았을 때는 아까 우리 앞에서 쭉 해왔듯이 삼선치에 태어난다 그랬죠, 그죠? 좀 높은 단계 업으로서 윤회를 하지만은 또 내 욕심을 위해서 악업만 계속 굴렸을 경우에는 낮은 단계, 삼악취에 떨어지는 낮은 단계에 윤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버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각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 세상에 진짜 살아가면서 끄덕끄덕 계속 윤회할 건데 끄덕끄덕 고통 속으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 밑에 그 대응을 일으키는 방법은 예를 들어 갈증의 고통을 멈추려는 욕망이 발생하여 그 갈증으로 인한 고통을 바라지 않는 상태를 관찰하는 데 달린 것처럼,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갈증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갈증을 멈춰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 이 갈증이라는 게 내가 고통스럽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스톱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물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을 찾다가 물을 찾아서 그 물을 갖다 마심으로써 갈증이 수독됐다. 그러면 갈증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고통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윤회하는 이 고통을 갖다가 내가 없애려고 할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면서 이제 그걸 없애려는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생각도 이제 그제서야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막 복을 빌고 이제 기독교도 막 복을 빌고 그 이제 이를테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많이 가지려고 하게 되지, 이제. 더 많이 주니까 더 감사하고, 더 많이 주니까 더 감사하고. 그게 죄업을 짓는, 죄를 짓는 근원이 되고 고통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갖다 모르는 거야. 불교의 기복으로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단 말이야. 어디 가서 기도발을 받았다고? 뭐 기도발은 개떡이 기도발을 받아. 그렇게 저급하고 간세음 보살은 이런 대보살들과 대스승들을 갖다 그렇게 저급하게 만들어버리지 말라고. 완전 개떡같이 만들어버리지 말라고. 그 양반들이 지 앞에 와서 싹싹 빈다고, 아이, 너는 참 착한 사람이다. 싹싹 빈다고 누가 거기다가 황금을 갖다 만냥을 주겠어? 그런 간세음보살 같으면 나 믿지도 않아. 아, 너는 내한테 싹싹싹 빌구나. 그래, 너 참 진짜 착하다. 지한테 싹싹, 그건 독재자지, 뭐야. 부처님과 간세보살, 이런 대보살들은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길을 얘기했을 뿐이지,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내가 길을 해서 인도할 뿐이다. 그게 그 얘기지. 인과를 어떻게 한대. 인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 부처님 같은 분도 우리 생각해봐. 부처님 같은 분도 당신 태어난 당신 종족인 샤카족이 당신 살아계실 때 멸종을 했어. 100명 정도밖에 못 살아나갔어. 백명밖에 못 살아나갔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이복 동생이야. 왕이야. 그게 자기 아버지 같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2번을 부처님께서 막았다고. 막으면서도 참 그 인과를 갖다 시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갖다 부처님께서 절감한 거야. 생각해보라고. 대군대가 한 20배, 30배도 넘는 군대가 쳐들어간다고. 그 틀림없이 멸종이라. 그 원인도 아주 그 샤카족에서 제공을 했어. 제공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나무가 죽어가지고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고목 밑에 떼약볕에서 쭉쭉 땀을 흘리면서 앉아 계셔. 그 앞으로 그 군대가 지나갈 거야. 그 왕이 와서 보고서 부처님씨 그 나무 그늘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그 인도 같은 뜨거운 지금 우리나라 이런 뜨거운 건 뜨거운 것도 아니거든. 그 뜨거운데 땀을 주룩주룩 아침부터 나와서 흘리고 앉았으니 어째 그 시원한 데 가서 좀 앉아 계시지. 그러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알아요? 왕이시여, 그 샤카족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를 봐서 좀 참아달라는 거야. 당신이 나를 갖다 좋아한다는 건 안다. 근데 내가 태어난 종족이 다 죽는다면, 당신이 가면 다 죽을 것이다. 죽는다면 내가 마치 이 나무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죽은 나무 밑에 앉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 소리를 듣고 왕이 전쟁을 못하고 도로 돌아갔다고. 2번을 거리가 막았어. 3번째 갈 때는 부처님이 안 막았어. 가서 죽이는데 얼마나 성에 가서 그냥 도륙을 했던지 다 한 명도 못 빠져나가고 포위를 갖다 수백 개를 해가지고 그냥 죽였단 말이야. 근데 뭐 그 왕이 사카족 왕이 부처님 이복 동생이 막 코사를 왕하게 내가 제발 살려주라고 막 빌고 난리게 해도 그거 뭐 원한이 사무쳐서 그냥 죽이는데 다 죽었다고. 죽는데 우리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도 용납이 안 돼. 한 명도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 앞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꽃이 피어 있고 그런데 대왕이시여,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잠깐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숨을 안 참는 그 사이죠. 그건 한 30초 정도 되겠지. 많아봐야 1분 정도 되겠지. 그 사이만 포위망을 뚫고 몇 사람이라도 살게끔 좀 해주십시오. 왕이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네가 빠져나가봐야 그냥 뭐 한 1분이면 될 거니까 몇 명이나 빠져나가도 뒤에 따라가서 활로 쏴 죽여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한 20분 돼도 안 나와. 쏙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밑에 연 뿌리를 갖다 몸에다 줄기를 몸에다 창창 갈고 그래서 죽어버린 거야. 몇 명 살리려고.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빠져나가는데 지금 샤카 쪽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카필라바스트 있는 네팔 땅에 카필라바스트에 그게 자기네들이 샤카족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10,000명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천 명은 살아있는데 도망갔던 사람들이야. 부처님께서 만약에 인과를 마음대로 하고 이 세상에 누가 인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사람이 있으면 그런 그 인과를 마음대로 조작을 했겠죠. 근데 세상의 인과는 마음대로 바꾸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바꿀 주된 책임자도 본인이고 받는 주된 책임자도 본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바꿔주거나 그럴 수 없어. 바꾸는 방법에 관한 얘기는 해줄 수 있어도 전부 다 본인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없고 벗어날 방법도 찾지도 못하고 그러면 인과대로 그대로 다 받아서 인과대로 그대로 당하고 만단 말이야. 치온의 고통을 아주 없애버리기 위해 해탈을 얻으려는 것도 치온의 고통에 대한 본성을 모든 과실로 보는 데 달려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온이라는 것은 치는 모일 지자, 치할 지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온자도 모였다, 쌓였다 그런 뜻이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반야심리에서 오온 할 때 색수상 행식을 인연에 의해서 색수상 행식이 모여있는 상태를 갖다 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여있는 상태, 쌓여있는 상태, 인연에 의해서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갖다가 온이라고 해요. 치온이라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에 의해서 고통을 줄 수 있는 윤회를 하면서 그도 거기에 집착해져 있는 것을 갖다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이게 그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육도 윤회를 하는 것 자체를 갖다 우리가 이거 육도 윤회를 하니까 뭐 지옥고 천상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 좋겠고 그 윤회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즘 우리 뭐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뭐 인간이 뭐 고통받고 사는 게 뭐 그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해버리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삼류에 그 가한, 삼류에 그 허물을 갖다가 관찰하면서, 수행하면서, 관찰이에요. 수행하면서 그것을 버리는 마음을 일깨우지 못한다면 그 고통을 없애버리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삼류는 욕유색이 무생유지. 그러니까, 그 육도 육내를 갖다가 다 그렇게, 그, 욕망의 관점에서 이제 놓고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욕유라는 것은 아주 깊은 욕망 상태는 지옥 악이가 되고, 색유라는 것은 반집착 상태야. 그래서 축생과 그 사람이 되고, 무색유는 그거는 이제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욕망이나 또는 그 집착 그걸 조금 가볍게 되는, 그게 좀 가볍게 되는 상태는 수라와 천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 전부 다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해야만이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아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아주 뭐 그냥 돈 많은 집안에서 뭐 건강하게 태어나서 뭐 그렇게 높은 배설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참 사람 잘 사는 거 아니요? 이러면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울에 포교당을 하면서도 내가 고민이라. 왜 고민이냐면, 거기 놈들은 달콤한데 좀 젖어든 놈들이 좀 많거든. 이제, 좋은 차 사서 쓰는데 젖어든 놈들, 돈이면 다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게 참 무상한 일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니 혼자 무상해라, 그러고. 근데 나중에 죽을 무렵에 참 그 선생님 말씀이 옳네. 그러면 뭐 해? 내가 그때 가서 뭐 해? 뭐 죽을 무렵에 이제 깨글깨글 하면서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또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깨글깨글 하면서 아이고 그 시임 좀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내가 가봤자 아무 쓸데도 없어. 나도 죽었을 줄 모르고. 말이 미킬까? 그렇든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스님이 왔을까? 참 목탁을 잘 친다네. 저 스님이 참 뭔가 그럴듯하게 내 그 기도한 게 기도발을 받는 거 아닌가. 막 진옥 스님 가서 그런 일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뭐 여수 석전사 석전사도 여수에 30만 되는데 뭐 진옥스님이 막 법문을 한다고 그냥 뭐 거의 한 25년을 떠들어 사도 옆집에 개 짖는 소리는 그래도 시끄럽다고 대들면서 오기는 하지, 뭐 떠들든지 말든지 뭐 무슨 상관이라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30만 가운데 29만 9천 970명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듣는데 나한테 누가 와서 점잖게 권유를 해. 스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안 드릴 것도 없고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뭐라냐, 스님이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부처님이 복 준다는 영험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절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거 잘 됐어, 내가 그랬거든. 그거 참 잘 됐어. 왜냐하면, 절에서 내가, 이 양반한테 여쭤봐도 당신이 복 준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 내가 기억을 봤거든. 왜냐면, 한 2600년 전에 그 하신 말씀들을 내가 다 봤는데, 나한테 싹싹 빌면 복을 준다. 너희들 나한테, 나를 믿고, 너희들 복을 갖다 받을, 그런 생각하고 나한테 싹싹 빌어라. 그리고 그렇게 한 거 본 적이 한 번도, 요만큼 1.1핵도 없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내가 그런 짓을 갖다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부처님 앞에서 가장 부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되니까, 욕보이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이를테면 선행을 하면 복이 된다. 복은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짓는 것이다. 그게 부처님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 내가 부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 그렇게 하면 뭐 석전사 밥을 어떻게 먹고 살랍니까? 그래도 아직 18년 동안 안 굶어 죽었어. 아직 살만 더 쪘지. 아직 안 굶어 죽었죠, 그죠? 아직까지도 이런 소리 할 정도의 힘은 있어. 그런 얘기를 아주 와서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석전사 다니다가 딴 데 뭐 가서 석전사 다니면서 또 석전사는 스님은 그런 거 안 해준다요. 그리고 이제 석전사 다니면서 딴 데 그런 데 하는 데를 다니는 사람도 여기도 많이 있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지. 많이 있어. 내가 알아. 뭘 못 줘, 그래. 내가 아니까 그렇지. 응?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냥 이제 나는 좋다 이제 뭐 위로받고 뭐 그렇게 하면 괜찮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런 이제 많이 안타까운 것이 저게 얼마 안 가서 혼미해지면서 큰 고통이 이제 눈앞에 다가올 텐데 저걸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얘기 자체를 듣기가 싫으니까 참 큰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술 먹지 마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가 속에 깡아리가 붙어가지고 그 세상살이 이런데 술을 어떻게 안 먹고 지낸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래 이제 한번 그게 혼미해제가 당할 때 그때 한번 배워보라고. 그때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방법이 있으면 왜 그때 가서도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그때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먹고 다니시오. 근데 그렇게 하지. 이거 없으니까 그렇지. 방법이 없어. 연불 부지런히 하시오. 욕심 부지런히 놔버리기 연습을 계속 하시오.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막 놀라 그러면 안 나지잖아 이게. 연습을 계속 욕심 버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전에 불 끄는 소화 훈련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다 설명을 했어. 설명을 하고 이제 앞에다 불을 갖다 그 도람통에다 탁 집혀가지고 불이 확 붙어 올랐잖아. 근데 이제 그 분말 소화기를 핀을 빼가지고 흔들어가 핀을 빼가지고 탁 이제 빼서 딱 잡으면 팍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앞에서 막 했어. 했는데 불을 붙여서 끄라고 하니까 이걸 통을 들고 쫓아가서 통을 던져버리더라고. 이게 아는 거고 다르다니까. 그때는 당황해가지고, 당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생각이 그냥, 혼미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불이라는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생각이
혼미해져가지고 그냥 이걸 던지는 건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막 아이고 집에 불 났다고 난리치고 자기는 아기를 얻고 나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불 다 타고 나서 보니까 베개를 얻고 나가더라고. 방에 누워있는데 베개하고 애가 구분이 안 된 거야. 그렇게 된다고. 400논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누가 이에 대해서 염리심이 없으면서 어찌 정멸을 우러러 존경하랴. 이는 자기 집에 애착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생사를 벗어나기 어렵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명리에 집착을 해가지고 아이고 뭐 명예 높은 게 좋고 돈 많은 게 좋고 뭐 그게 행복이고 뭐 요즘에 돈 뺏기 더 있느냐고 뭐 그를 찾는 사람은 해탈을 절대 구하지 않아. 왜? 돈이 해탈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래. 해탈도 참 세속 해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 해탈, 명예 해탈, 권력 해탈, 집 해탈, 차 해탈, 술 해탈. 해탈 많죠, 그죠? 아들 못 낳았던 사람이 아들 낳았다고 아들 해탈, 딸 시집 보냈다고 딸 해탈, 뭐. 해탈 많아. 아니, 전부 다, 지금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건 좀 죄송하지만 개떡이고, 돈이 부처님과 예수님을 다 점령했어. 돈을 믿고 살지, 어떤 놈들이 부처님 믿고 사나. 부처님 믿고 사는 놈 별로 없어. 돈 믿고 살지. 바른 법을 믿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 권력 믿고 살지. 또 삶의 바름, 깨어있음을 갖다 믿고 사는 사람보다는 내 몸뚱아리 건강 믿는 것이 훨씬 낫지. 건강 믿는 것이 낫지. 요즘은 믿음의 대상이요, 부처님의 성인들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의 99%가 성인들 아니고 그냥 뭐 믿는 것이라는 게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물질이고 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고 그걸로 해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가요? 안 하죠.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거 지금 할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탈을 추구하는 방편은 두 가지로 나눈다. 고와 집의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과 시비연기로 사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 사성제 가운데 고와 집에 관한 고제와 집제에 관한 사유와 그 다음에 이제 시비연기에 관한 사유를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사성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성제 그렇게 했는데 네 가지 성스럽다 얘기는 여기에 성스럽다는 얘기는 무욕,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성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 욕심 없이 말씀하신 사실 또는 진실, 제자는 진실이라는 뜻이고 사실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면 네 가지 사실 그런 뜻이에요. 이 네 가지 사실은 꼭 모든 우리 불교의 대승 소승 뭐 하사도 수행할 것 없이 모든 그 수행의 교리적 근간이에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진실된 사실을 봐라. 그게 이제 사승제고, 12연기는 인연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형성되는 과정을 12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로 세밀하게, 그게 물론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다 어떤 때는 뭐 6개로 나눠서 할 때도 있고, 4개로 나눠서 하실 때도 있고, 8개로 나눠서 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이제 전부 다 취합을 해보니까 12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나누어졌더라. 그래서, 지금 윤회하는 12단계의 차례로 설명한 12가지의 윤회하고 인연 연기하는 이 사유 하나하고, 사제에 대한 사유인데, 사제는 그 앞에 고제와 집제에 대한 사유다, 그런 얘기죠. 고제와 집제에 대한 사유다. 그러면 이제 고에 대한 얘기는 내가 했죠, 앞에. 그러면 그 중사부 할 때 첫머리에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삼고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죠? 생로병사와 그 에벨리고, 원정해고, 오음선고, 뭐 구부덕고, 그 8가지 얘기했고, 고고와 계고와 행고, 그 삼고에 관한 얘기도 했고,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이제 근데 요 부분을 대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인간이나 생명이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도윤회의 그 특징이 뭐냐? 육도윤회의 특징이, 물론 지옥의 고통은 더 심하고 천상의 고통은 훨씬 더 약하다라고는 하지만은,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박복하고 병이 많이 들고 뭐 그 주변 조건이 열악하고 그러는 사람과 아주 복이 많고 한 사람과의 차이는 있지만도, 그러나 근원적 차이는 별로 없어. 근원적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상적 차이는 있어도 근원적 차이는, 이를테면 돈이 많고 복을 가진 사람도 결국 죽음이라는 앞에 와서는 거지나 똑같은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나고 죽는다라는 그 원칙에 있어서는 아무리 부자건, 아무리 특권을 가졌건, 뭐 아무리 잘생겼건, 아무리 잘 먹건 그런 거고 아무 상관없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죽음이라는 것과 생로병사라는 것은 그거는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윤회하는 속을 전체 이렇게 보면 지옥, 악이, 뭐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육도 윤회가 있지만은도 이게 지옥 중생하고 천상 중생하고는 그 고통을 받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윤회하는, 그러니까 천상 중생도 생사가 있고 지옥 중생도 생사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런 쪽에서는 차이가 없어, 그도. 왜냐하면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전부 다 윤회가 변화가 그 핵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똑같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현상적인 차이는 복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절대적인 그 흐름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도윤회 자체가 전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보리심을 바라는 것도 여기다 근거를 두는 거라. 대성불교가 부처가 돼서 이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리심이고, 그 보리심의 근간은 육도윤회를 하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 빠져 있으니 저걸 건지겠다라는 연민심이 보리심의 밑에 토대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대승불교도 결국 사성제 고를 갖다 전제를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속적으로 야, 돈 벌고 살고 뭐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냐, 그래 버리면 그걸 행복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발심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생기지를 않는다. 생기질 않는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데나 미국 서양사회에서는 물질주의가 발달해서 굉장히 물질주의를 확률을 하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뭐 그래도 야, 우리가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이제 부를 축적을 했으니 행복해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그네들 몹시 방황하고 있고, 특히 지식인들이나 엘리트 계층들이 몹시 방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해탈의 방법이 없는가를,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지식적인 거나 부를 갖다 축적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도 실제로 근원적으로 생사에 대한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괴롭죠. 더 인식의 그 내용이 더 예민하니까 더 괴로운 거야, 이제. 못 견디지, 이제. 그래서 지식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문제가, 이제 우리 한국이 자살하는 것은 대부분 이 경쟁을 하다 경쟁에서 떨어져 버리고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쟁의 스트레스나 떨어지고 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진국의 자살은 엘리트 계층의 자살들이 많은데, 이건 부를 축적하고 지식을 쌓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얘기 내가 몇 번 했잖아요. 9.11 테러 일어나기 이전에는 달라이라마께서 가서 법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무상 법문을 해도 싱글싱글 웃고 듣고, 뭐 그런가 보다고 이렇게 듣더니, 9.11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강한 나라고, 저거 나라는 누가 쳐들어올 수도 없는 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복판에서 그냥 엘리트들이 한가운데서, 그것도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 모델인 무역센터 그냥, 저거들 비행기에서 부딪혀서 주저앉을 때, 그걸 보고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공포 분위기야. 막 부들부들 떨고 공황 상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달라이라마께서 가서 법문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거야, 이제. 그 무상심이 이제 느껴진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 그 달라이라마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나 듣기 시작. 지금 사실은 여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시기가 너무 빨라. 나도 시간을 후퇴를 할 수 있다고 뒤로 빠꾸로 했다 다시 왔으면 좋겠어. 지금쯤 다시 한 25년 전 걸 지금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예?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것이 또 고제를 사유하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누세요. 첫째는 고제로서 생사유연의 가안을 사유하는 것과 집제로 생사유연의 단계를 사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회를 거듭하는데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막도로 떨어지면 목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삼악도가 아니고 삼악도니까 그걸로 가면 이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야, 이 인간이 또 죽으니까 말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그 윤회하는 고통에 대한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참 허망한 것이구나. 순간순간 변해서 다 세계가 바뀌는 것이구나. 참 험한 것이고 허물이 많구나. 요걸 자꾸 봐야 돼. 그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 여기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게 내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요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제 요렇게 된단 말이야. 동생 어디 갔어요? 감기 걸렸어요? 또 같이 동생하고 같이 온다는 사람은 자꾸 자석을 옆에 붙여가지고 붙여가 다녀야 돼. 안 그러면 이번에 비 왔을 때 조난 당했을 때 건널 때 보면 로프 묶어가지고 또 큰 개울 건너잖아요. 그럼 다닐 때 로프를 좀 묶으십시오. 응? 어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그런 단단히 묶어라 그런 노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뭐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그렇게 해놨대.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윤회하는 그런 윤회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게 지금 윤회가 되는 핵심적 이유는 우리가 윤회를 하는 핵심적 이유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집착이 강해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것에 욕심에 맞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애착하고 그것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를테면 또 이제 그런 속에서도 나는 그런 것을 안 해야 되고 선행을 행하고 해서 이제 그 육도윤회가 다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아집에 의한 집착이라고. 그걸 집제. 이 세상은 육도윤회 하는데 근원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 안고 있다는 사실과 그 고통이라는 것은 윤회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전부 아집에 의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집착의 사실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되기 시작해요.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첫째 것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제가 사제의 첫째란 것이고 고제를 바르게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제의 생사윤회를 갖다 고통을 잘 사유하는 것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제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사실은 여기 보면 고집멸도에서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왜 첫 번째다 해놨을까? 우리 이제 사실 놓고 보면 집제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원인이 먼저 나오고 그 결과로서 고통이 생긴 거니까 집제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제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인도의 그 의사들의 사유방식인데 그거는 우리 한국이랑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의사들의 사유방식인데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어떤 병이 걸렸다. 지금 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뭐 열이 나고 그런데 이건 무슨 원인일까 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대면할 때는 결과를 놓고서 원인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원인을 갖고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환자가 왔는데 그 병은 만약에 장티푸스 균에 의해서 장티푸스가 걸렸으면 뭐냐면 무상을 그 고통에 대한 것을 갖다 고통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않으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고제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제를 바르게 닦는 것이다. 집제는 인이고 고제는 거의 과임으로 집제가 먼저 있고 고제가 후에 있어야 하나 어찌해서 세존께서 이 뜻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비구여 이것은 고성제이며 이것은 집성제다. 이거는 고통의 사실이며 이것은 집착의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는가.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인가의 단계를 바꿔 말씀하신 것은 수행의 중요한 요점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문제가 없다. 맞다. 그 얘기죠. 앞뒤가 바뀐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분명하게 수행을 먼저 일으키려고 하면 고제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일으키는 것이 순서이다. 그걸 먼저 아는 것이 순서이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떠난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윤회에서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해탈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스스로 근본을 끊어버렸으니 어찌 그를 해탈로 이끌 수 있으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무명의 암에게 가려 윤회의 완전한 고통을 안락으로 집착하여 전도되어 속는다. 이 고통이라는데 내가 지금 구속되어져 있구나. 구속되어져서 고통스럽구나라고 할 때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갖다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전제로서 그 원인과 결과를 갖다 바꿔서 얘기한 것이다. 이게 그 의사들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병이 걸리는 환자가 왔다. 무슨 원인입니까? 그럼 고치는 것은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갖다 보는 거야. 지금 이게 대한 처방이 있나 없나를 보고 뭐 수술을 할 것인가 약을 쓸 것인가 수술하고 약을 쓸 것인가 이게 이제 보는 거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고쳐질 수 있나를 보고 방법이 뭐가 있나. 고쳐질 수 있나는 있다 그러면 멸제가 되는 거야. 그 이제 뒤에 앞에 집과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지금 밝혀 놓은 것이고, 그 집과, 멸과, 그 다음에 도는, 이건 그 방법 논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결과가 먼저 와 있어요. 멸이면 니르바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니르바나를 이루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했더니 도제. 그런 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런 길이 있다. 요런 길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번뇌가 다 사라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도는 8정도를 이제 설명을 했다고. 멸은 니르바나고. 8가지 바로 사는 방식이란 말이야.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400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고통의 바다는 항상 끝이 없는데 어리석은 그들은 여기에서 잠겨서도 어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자, 이제 사유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 이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직선이 하나 있으면
여기가 출발점이고 요렇게 가서 여기가 끝이잖아요. 그죠? 이 직선적 사유하고 그 다음에 원의 사유하고는 사유 방식이 달라요. 원은 이게 계속 돌아도 끝이 없어요. 이게. 윤회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서양적 사고방식에 특히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그 서양적 철학적 사유방식은 그 기독교의 영향을 뭐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만도 예, 처음에 창시가 있고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세론을 들고 나오는 기독교를 갖다 기독교인들이 그 철학적 한계에서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가 있으니까 끝이 있죠. 분명히 자꾸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라고 지금 사유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사유하지 않아요. 시작과 끝은 그도 반복되는 것이지 없어요. 예를 들면 계란이 먼저냐 딸기 먼저냐 따지면 누가 먼저겠어요? 예? 애가 먼저일까요? 어른이 먼저일까요? 아니, 또 대답하면 계란이 먼저요? 딸기 먼저요? 뭐 자꾸 이렇게 해주면 뭐. 그럼 딸기 먼저다 그러면 계란 없이 어떻게 딸기 나왔노? 그럼 계란이 먼저야 그럼 계란 없이 딸기 없이 어떻게 계란이 나왔노? 계란이 딸기고 딸기 계란이고 내가 우스갯소리가 하나 나왔다. 옛날에 일제 때 일본 아줌마가 한국에 와서 살았어. 관리 부인인데 한국에서 장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닭 목을 비틀어가지고 이제 닭털을 뜯다가 그냥 닭이 안 죽어가지고 탁 틀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반쯤 뜯다가 도망을 간 거야. 그 막 쫓아가면서 장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옆집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계란이 아버지 옷 벗고 도망가는 거 못 봤나? 계란이 아버지는 옷 벗고 도망가는 거 못 봤어 보니까. 그랬다는 거야. 딸기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어?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호킹 같은 사람은 그 폭발한 것을 시작이라 그러지만 사실 그 이전에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거듭 이게 원처럼 요렇게 지금 거듭 시작하고 거듭 끝이야. 그죠? 그 이제 우리가 콩을 하나 심어도 콩에 움이 나오면서 콩은 끝이 되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시작이야 또. 그 움은 차츰차츰 줄기로 바뀌면서 움은 끝이 되면서 또 줄기는 시작이야. 줄기가 나와서 잎이 나오면 줄기는 끝이 되고 또 잎이 시작이고 꽃이 나오고 잎이 끝이 되면서 또 꽃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달리고 그 열매가 거듭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지 어디서부터 시작과 그러면 어디 끝이다 이게 없는 거라면 그 시작과 끝은 거듭 반복된 점과 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윤회라 그래요. 그걸 윤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끝이 없이 윤회. 근데 우리가 그 육도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한다 그러면 언제 하다 벗어나겠지 뭐.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 않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냥 빙 도는 거야.
얼마를 돌았는지도 몰라. 누구 노래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야. 그게 누구 노래예요? 에? 세상 만사 둥글둥글 그런 게 있잖아. 돌고 도는 인생이야.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물질도 마찬가지고 민규 엄마 어디 갔나? 에? 민성이면 민규 엄마 어디 갔어? 에? 아팠어? 어디가 또 아파? 지금 생로병사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도 많이 안 나왔네. 에? 에? 아니 달빛사락도 안 나왔고 저 하이숙도 안 나왔고 에? 이거도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 불교는 사유하는 방식이 그도 반복을 얘기한 것이지 어디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윤회하는 핵심이 자기가 지은 까르마의 그 핵심은 근본무명인데 기실론에서는 근본무명 그랬는데 그 근본무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주 본능적인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본능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통의 바다는 항상 끝이 없는데 윤회 속에 있으면 그건 뭐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조금 낫거나 조금 이제 못하거나 막 그런 정도의 차이지, 그죠? 이것은 실제로 안락이 아닌 고이기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고상을 말해서 염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고제를 먼저 말하였다. 그 염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라는 사실을 갖다 전부 다 설명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고 나서 자신이 고에 떨어지는 것을 본 후에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그 고를 반드시 소멸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야. 이게 고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다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한 그 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고를 소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 그 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로부터 비로소 집착의 욕망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자 하게 되고 그러므로 고제 이후에는 집제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제 이후엔 집제가 그 집착이 애착이 그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은 애착이다. 그렇게 이제 집제를 말한 것이다. 뒤어 생사윤회의 고통은 유리의 업에서 생기고 생사윤회의 그 고통 자체는 전부 다 우리가 욕망을 일으켜서 행동한 그 유리의 업에서 생기고 그 업이 또한 번뇌로 인해서 생기고 그 업이 번뇌가 그 업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이렇게 해야 돼. 번뇌의 근본이 아집이라는 것을 나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과 내 욕망을 갖다가 부리는 이렇게 집착이 생기고 집제를 그렇게 된다면 집착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만일 아집도 또한 소멸할 수 있음을 보게 되면 아집이 이제 그 사라지는 것은 무아로서 사라지는 거라. 무아를 깊이 관찰함으로써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아가 돼야 그게 이제 깊이 이게 본래 내라는 것이 없는 거고 인연으로 가자해서 생긴 것이구나. 요걸 이제 깊이 사유하면
이게 나에 대한 강력한 집착, 이게 이제 점점 옅어지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건강경에도 우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보살이라, 즉 이 실을 보살이라, 이런 분을 보살이라 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게 무아가 첫 번째예요. 그러게 그것도 무아가 첫 번째는 그 사제, 첫 번째 고제에 대한 대치법이란 말이야. 공부 방법이란 말이야. 만일 아집도 또한 소멸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면 고를 멸해 없애는 것을 현정할 것을 바라게 되므로 집제위의 멸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를 없애서 고가 멸해서 다 사라져서 실제로 고통이 없어지는 경계가 이제 실제로 나타나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게 이제 당시 해보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을 니르바나를 갖다 거기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고제를 성찰한 후라면 해탈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니 고제 아래 멸제를 말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럼 고제가 바로 일어나면 바로 멸해야 될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 뒤에 멸제를 바로 말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지만 대답은 틀림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거는 그 선서상 맞지 않다. 그때 비록 고의 단멸을 바라는 해탈의 희구가 있긴 하지만 고의 원인을 갖다 알지 못하고서 그 인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멸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는 해탈이 얻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제3 해놨느냐 하면, 우리가 요런 얘기가 똑같아요. 아이고, 나는 다음 세계에서 꼭 남자 돼야 되겠네. 그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절대 안 돼요. 그 생각을 일으키고 다음 장부의 인을, 원인과 그 조건을 닦아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 나는 이 생에는 참 가난해서 고생을 했는데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절대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으려 그러는데, 그 마음만 가지고서는 다음 생에 가난해지지 않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난의 원인이 뭐였는가를 따졌어. 그럼 가난의 원인이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인색했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 가난의 원인을 그러면 제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걸 베풀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해서, 그래서 베풀므로 해서 이제 그게 다음 생에 가난해지는 가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고진멸도에 그렇게存在되는 거지. 지금 내가 그냥 나는 뭐 다음 생에 절대 내가 이제 그 얘기했어. 교도소에서 절도범 같은 경우도 자기는 절대 이제는 나가면 절대, 다음 생이 아니고 나가면 절대 도둑질 안 한대. 그 마음은 알아요. 근데 도둑질 안 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너는, 그럼 네가 먹고 살 방법이 있느냐? 없다는 거야. 그럼 그냥 해요, 가서. 계속 반복한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업을 계속 반복하면서는 마음은 그렇지만은 되나요? 그런데 마음이 첫 번째 시작이긴 하지만은도 그런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뭐이면 그 원인을 갖다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하죠? 예?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그건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담배를 안 피워야지. 맨날 다니면서 담배 안 피워야지. 담배 피우는 원인이 뭘까요? 담배 피우는 원인. 네? 습관은 뒤에 와서 뜬 거고. 응? 안 내기 위해서. 성질을 안 내기 위해서?
담배 피우는 원인은 이제 물론 정신과적으로 의존적인 것이 있지만은도 그것보다는 처음 스타트한 것은 거의 그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미국에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 말보로맨인가 그 사람이 청바지 입고 뭐 이게 하고 뭐 건총 차고 나와가지고 전에 그 광고 나온 거 보니까 신발 요 부츠 있잖아요, 그죠? 말 타는 부츠. 거기다 딱성냥 알아요? 아무데나 쩍 불나는 거. 그 딱성냥을 갖다가 탁 해가지고 이 담배를 이만한 거 권련 있잖아요. 요걸 떡 옆으로 질겅질겅 씻고서 얘가 나와가지고 딱 한 대 장화에다가 탁 해가지고 탁 푹 붓는 게 그 카메라다 잡아 놓으니까 애들이 그것만 보면 그거 광고 노출될 때 한 번 노출될 때마다 청소년이 한 1000명 정도 피운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애들 담배 못 피우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호기심 자극을 갖다 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호기심 때문에 피우다 나면 습관이 돼버리고 그게 정신적 의존도 이제 생겨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담배를 끊게 하는 것도 이제 그냥 습관이 깊이 들어버리면 그게 참 진짜 정신적 의존도가 높아져버리면 담배에 의존하는 것이 높아져버리면 이제 벨로무 핑계를 다 대는 거야. 뭐 그냥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뭐 한 대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리느니 사실은 안 풀리거든, 그게. 다 안 풀리거든, 그게. 문제가 더 생기거든. 근데 몸에는 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잖아.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이처럼 정멸이 바로 해탈림을 알게 된다면 그 번뇌가 사라진 그 자체가 해탈인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도제에 들어가게 되므로 도제를 최후에 말하였다. 이게 이제 수행하는 순서대로 고진멸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일어나는 원인과 뭐 조건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의사가 딱 진단할 때 이렇게 딱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하는데, 중생이라는 환자를 갖다 고치는데, 부처라는 의사가, 중생이 무슨 병에 걸렸냐, 뭐 때문에 힘들어 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고칠 수 있느냐, 고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다 해놓으신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아주 그냥 신심만 내가 하면 돼 이런 얘기 해놓은 적이 없다고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놨어요. 병은 이런 병이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병이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이건 애욕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 집착의 가장 근원이 없는 너를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 그 해체시키는 방법이 뭐냐? 해체시킬 수 있느냐? 있다 이거야. 무아로서 가능하다. 수행 방법. 그럼 방법이 뭐냐? 소승에서는 팔정도를 얘기했고 대승에서는 육바라밀을 얘기했단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막연 얘기 하신 적이 없어. 전부 다 정확해.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건 희론으로서 이론적으로서만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다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라. 왜냐하면 그대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됐는데 왜 부처님은 됐는데 밑에 제자들이 안 된다 그러면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구만 이 엉터리구만 이렇게 하고 다 치웠을 거 아니야. 2600년까지 내려올 리가 없잖아 이거야. 근데 해보니까 다 된단 말이야 이게.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되니까 이 공식이 맞다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수학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다 된단 말이에요. 조금치라도 이게 안 되는 것을 해놨거나 막연하게
관념적인 걸 해놨거나, 그냥, 난 이제, 우리,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요즘에 무슨 상생 TV인가 뭐가 케이블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뭔가 보니까 누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천재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뭔 얘기를 잔뜩 해서 그 보니까 지금 내가 좀 희한한 걸 내가 처음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참 진짜 이건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겠더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충분 귀신 씨나라고 까먹는 얘기였지. 아무 원인과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얘기를 갖다 팡 천재께서, 그럼 천재께서 하늘 천재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단 말인가. 천재께서 기륭하복을 내리시니, 그럼 구체적으로 기륭하복이 무엇이며 기륭하복을 어떻게 내린지 밝혀야지. 말로만 그렇게 해놓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 아주 정확해야 돼.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부처님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그대로 실험을 해도 그렇게 되게끔 돼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부처님과 우리가 다름이 없고 공식도 다름이 없다면 실험을 하면 돼야지. 그대로 나와야지. 그럼 이 사람이 1 더하기 1은 하는데 3이 되고, 저 사람이 1 더하기 1을 하는데 2가 되고, 저 사람이 1 더하기 1을 하는데 4가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건 한 사람이 1 더하기 1을 하건 100사람이 1 더하기 1을 하건 답은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가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밝혀놓은 학문들이 인명학이에요. 인명학. 그 불교 논리학이에요. 원인과 조건과 결과를 갖다 밝혀내는 학문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 대답이 너무 찰떡같이 나온다.